여러분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전에 한번 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 뒤에 의자까지 다 찼던 걸로 생각이 납니다. 코로나 이후로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를 생각하면 참 목회 현장은 신학교를 사실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참 많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학업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다고 해야 될까요? 또 다른 잃어버렸던 그 어떤 마음이 다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먼저는 짧게 해서 놀게 해야 되나, 길게 해서 수업 시간을 잡아먹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안내를 해주시기를 한 20분, 뭐 25분 정도. 그러고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주어진 것 같아요. 30분까지라고. 제 설교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일찍 마치고 노시는 게 좋겠습니다. 좀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수업에 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명 소명이라고 하는 이 사전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명,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아주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뭐 각자 사전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지만 제가 찾은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 일꾼을 부르시는 일, 수도자나 사제 등의 특수한 신분으로 신에 봉사하도록 하는 신의 부름을 이루는 말이다. 소명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무래도 우리는 이 두 번째 의미와 많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전에 설명하는 이 소명과 관계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신학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소명에 관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강조하게 되는 거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 소명, 사명이라는 주제로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안 그런가요? 많이 들어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때에는요, 이 소명에 관한 설교를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소명이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당장 학교 때려치우라고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 때려치우면 책임도 안 질 거면서. 그런데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셨던 거죠. 우리는 소명이 분명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소명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왜 우리는 이 소명에 관한 것을 중요하게 인식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사전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의미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 소명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계속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3년, 4년 전부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면접을 보는 자리에 제가 빠지지 않고 질문을 하는 간단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부목사님을 모시는 자리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요. 왜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미 목사가 됐고 목사로서 사역을 하겠다라고 오신 분한테 왜 목사가 되셨습니까? 뭐 자기소개서에도 잘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꼭 말로 한 번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궁금해서라기보다는 당신이 목사인 걸 인식하고 있습니까? 내가 목사됨에 관해서 여기에 따른 분명한 그 마음의 어떤 다짐이나 각오, 결단,
그런 부르심에 따른 소명, 이게 분명합니까? 이런 말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목회 현장에 나가실 때에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형편이 아니라 부르심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분명히 여러분의 말로 표현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교회 가운데에서 현장의 목회라는 목회자의 마음에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한 것들을 덜어주고 불안해 여기는 상황들을 많이 바꾸어 놓아요. 자, 그러면 이 소명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확실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의 종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을 빨리 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 신실한 종 되기를 사모하십니까? 네. 여러분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주저하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다짐과 결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왔을 때보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듣는 경청의 태도가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여러분 집중 있게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여러분들이 뭔가 많이 이전보다는 굉장히 성숙된 모습이 보여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소명에 관한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태도까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 다름에 관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리고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 시작이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소명과 깊은 관련성이 있어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주님의 음성에 듣는 이 문제를 좀 먼저 언급해 드렸으면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지를 않아서 이것은 다음 기회로 생각해 보고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소명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은 어쩔 수 없고요.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가짐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말씀이 먼저 선포되죠. 이것이 소명의 시작이에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부르심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못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반응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먼저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못 듣는다 그러면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부름 받았다라고 말은 했지만 하는 행실과 행동과 모든 일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그곳에 머물러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르심에 따른 목소리를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부름에 따른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할 자리에 나가는, 이것이 소명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상을 보면요,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했던 그 마음과 다짐이 있었지만 어느덧 돌아보면 내가 뭘 듣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주셔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눈으로 읽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이라면 이것은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 이 말씀을 읽는 구주를 영접한 모든 사람이라면 이 말은 이사야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느냐, 이 문제 앞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가 나아갈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제가요? 왜요? 들어는 자신이 없어서 저는 조금만 생각해 보고요. 쟤는 어때요? 쟤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 그런 생각.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뜻 반응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순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또 한편에는 왜 부르시지? 왜?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학교에 오셔서 신앙의 과정을 간다는 것은 사실은 길이 분명하거든요. 제 고등학교 동기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야, 너 참 좋겠다. 왜? 넌 진로가 확실하잖아. 제가 신학교에 가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계속 고민이 되는데 너는 신학교 갔으니 목사가 될 거 아니냐. 그러니 더 이상 걱정할 게 뭐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걱정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주의 종이 되는 그 과정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우리는 그 길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거나 또는 불안하거나 뭔가 분명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돌아보건대 이 소명에 관한 나의 분명한 태도, 나의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이런 여러 신학의 과정을 거쳐가는 이것이 분명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여기에 어느 정도 부름에 따라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위해 가겠는가?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선택적인 상황이 아니라 여기에는 긴박성이 있고요, 갈급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반응을 보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때에 히브리어로 힌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behold me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봐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감탄사와 같은 강조점을 뒀어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저기 있으니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제발 저 좀 써주세요. 제가 갈 수 있어요.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간절함의 호소의 마음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거 어떡하지?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 즉 찾으시네. 안 했다가는 야단 맞을 것 같고, 아이고 하려니 자신 없고, 사실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가 혹시라도 제외될까봐 라는 마음까지 보여질 정도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좀 봐주세요,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명은요 이런 마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에 입학 원서를 놓고 합격자 발표가 오늘이에요. 1시간 뒤에 발표가 나요.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를 원해서,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뽑히기를 원해서 보았더니 경쟁률이 60대 1이래요. 30분 뒤에 발표가 나요. 어떤 마음일까요? 간절함이 폭발하는 거예요. 내가 뽑혔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명을 당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르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 보면 이사야 이 마음이 꼭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너밖에 없으니 쓰겠다라기보다는, 제발 하나님 저 좀 써주시겠어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제발 저 좀 써주세요,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갈급함이 소명의 출발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이곳으로 왔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이제라도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름받은 자리에 잘해보겠습니다, 저를 좀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이 소명의 출발로 시작하는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명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많은 학생들이 있다 보니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그런데 형편과 상황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요, 그 환경과 상황은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만일 이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 따라 내 삶을 드리고 내 생을 드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종이 되겠나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요,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소명에 응답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 소명자로서의 살기 위해서는 이사야와 같은 갈급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할게요. 정말 최선을 다해 볼게요. 저 좀 사용해 주세요. 이게 소명자의 간절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학의 과정에 주의 종의 부르심 따라 살아간다면 학교 생활은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었어. 잘하고 싶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소명자로서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자리에 서고 싶었어.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게으름이라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뭘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와 불안을 가질 여유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공부할 때에 마음이 답답함이 있고 내 인생의 길이 어떻게 되어질까 불안한 마음이 계시는 분이 혹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키가 크잖아요. 도대체 저 목사님은 키가 얼마야? 뭐 먹고 저렇게 키 컸대? 그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상대적으로 키가 작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나이에 키가 더 클 수 있을까요? 저만큼 클 수 있을까요? 저만큼 크기를 원하십니까? 왜 아니라 그러세요? 사실 부럽잖아요. 와,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키가 작으신 분들은 뭘 해도 이제 키가 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다 컸는데 더 클 수도 없고, 나보다 큰 사람 보면 부럽고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고 어떡해. 그런데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요
그 작은 키를 보완하려고 어떤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팔을 이렇게 올려요. 조금 이따 커 보려고. 이렇게 한다고 키가 커지는 건 아니지만 그 작은 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행동을 취하는 팔을 올리는 이 행위를 두고 누군가는 이것이 간절함이라고 말을 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넘을 수 없는 환경, 이룰 수 없는 자리일지라도 팔이라도 덜을 정도로 나에게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서는 소명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는요, 여기에 반응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 갈급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에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8천만 명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5배나 많은 나라예요. 저는 이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큰 나라인 줄 몰랐어요. 섬이 무려 17,50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여기에서 사람이 사는 섬은 6,000개밖에 되지를 않아요. 인도네시아 국민 87%가 이슬람을 믿어요. 전체 인도네시아 인구의 2억 4천만 명이 이슬람 종교를 따르는 나라예요. 다행스럽게도 이 나라가 종교 국가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택하고 종교 행위를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인구의 87%가 이슬람을 믿다 보니까 타 종교에 관해서 알게 모르게 배척하고 차별을 두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들이 신분증이 있어요. 근데 그 신분증을 보면 종교가 표시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종교가 뭔지를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분증을 딱 보게 되면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가 적혀 있으면 그때부터 차별이 시작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국민들, 모든 그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의 그 사람들이 전부 이슬람을 믿다 보니까 이슬람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의 역사가 무려 700년이나 됐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종교 학교만 3만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더라도 학교 때부터 그냥 이슬람 교육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하루에 5번 그 아잔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 경전 소리가 매일 365일 끊임없이 나오니까 이곳에서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정말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우리 민족 구원받아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겠냐고요. 이런 분들의 그 간절함은 정말 우리에게 뜨거운 감동을 줘요. 이곳에 부샷 기독교육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이 대학을 방문했는데 이 학교는 부샷 지역에 있는 기독교육대학인데 4년 동안 이 학교의 과정을 졸업하면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얻어요. 이 학교가 목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온통 이슬람 문화고 이슬람 학교밖에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 학생들이 유치원 교사 자격을 취득을 하면 학교가 이 학생들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으로 파송을 보내요.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하게 하냐면 기독 유치원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해요. 그리고는 기독교 정신으로 유치원을 운영해서 타 유치원과의 차별성을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학교의 목적이에요. 정말 대단했어요. 여기에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전국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들, 젊은 19살, 20살짜리 학생들이 이 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학교를 지원하면요, 학생들과 면담을 해요. 너희들은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유치부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우리가 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기독 유치원을 세우는 것이 입학 조건이라는 걸 분명히 알려줘요. 여기에 약속을 하는 친구는 가입학을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숙사에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시켜요. 금식 기도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학교에서 우리가 바라는 비전대로 따라가겠다라고 다짐하면 입학시켜줘요. 그래서 가입학한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요. 여기에 결단하고 다짐한 이 학생들이 4년 동안 그곳에서 교육학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나라에서 유치원 교사 생활 괜찮아요.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들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학교가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마치 개척교회 목사가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 유치원을 만들고 어린이집을 세워서 아이들을 모아서 기독교 정신으로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젊음, 그들의 편안함,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나라의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헌신하고 교육을 받아요. 기숙사에 12명이 생활하는데 새벽 4시 반부터 10시까지 공동체 훈련을 받으면서 4년을 훈련받아요. 낮에는 학과 수업을 듣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공동체에 있는 멘토들이 이 12명의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켜나가는 거죠. 제가 그 기숙사 앞을 지나가는데 빨래가 엄청 많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학교 담당자한테. 혹시 기숙사에 세탁기는 있습니까? 물었더니 세탁기가 없대요. 다 손빨래를 한 거죠. 제가 선교지에 가서 뭘 해줄까요? 라는 말 참 안 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세탁기 사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학교 담당자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졸업을 하고 나면 여기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 불편한 환경을 잘 훈련받고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은 감사합니다마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학교가 그렇게 해서 세운 유치원이 103개를 세웠어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다짐해서 그 부르심 따라 소명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인도네시아의 안드레 헤르만토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이 가장 즐겨 부른다는 찬양을 하나 작곡을 했어요. 십자가 때문에 라는 곡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 곡을 찾았어요. 가사가 이래요. 내 삶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당신은 내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보혈이 내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 선포합니다. 당신은 희망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치유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내 영혼을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승리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당신은 놀라운 주님이 되십니다. 그 이슬람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짖으며 십자가 때문에 나는 부름받은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명에 반응하는 자들의 모습이 됩니다.
소명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소명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려고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소명자는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함께 해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소명 앞에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여 그 부름받은 자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뜻하심을 이루어 나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주의 종이 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과 부끄러움 안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도우시는 주의 능력 안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주의 신실한 종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